계속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면이 나옵니다. 근데 전기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후기 사역은 그분이 바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중점적으로 나눠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것들을 주로 발굴해서 우리가 그 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면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27절 중반부터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런 면은 대개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의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앞에도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가버나움에 24절 보니까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일 뿐더러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거점. 그만큼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 가셨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또 두로와 시돈에 가셔도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또 거라사 쪽에 가셔도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다가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언제나 가버나움이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지리적 위치가 그래요. 사해바다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길이 제일 중요한 길이 그 왕의 대로라고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밖에죠. 이 요단강,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이 남북으로 바로 이것이 있다면 그 동쪽에 지금의 요르단과 시리아 쪽으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길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 가는 길이 제일 중요한 길이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길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나는 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두 개인데, 하나는 해안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해안 지방으로 가는 길은 철병거가 갈 수가 없어요. 푹푹 빠지기 때문에, 이 모래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릉지대로, 약간 높은 지대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철병거가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에그론이라는 도시도 있고 아스도시라는 도시도 있고, 이렇게 옛날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두 길이 만나서 지금의 아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령이나 뭐 이런 영처럼 령을 하나 지나가요. 거기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두 길이 합쳐져서 가요. 그 길 말고는 다시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서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그 길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길목입니다. 마태도 바로 그 길목에서 세리 생활을 했고, 여기에 세관이 있어요. 세무서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니까 거기서 세금 받기가 용이하니까 거기에 세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은 뭐냐면 성전세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성전세를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내게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반세겔을 내고, 특히 경건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내야 되죠. 그렇게 낼 줄 아는데 왜 너희 선생님은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내신다.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겔을 빼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빼내서 성전세를 낸다. 참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황당한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동전 한 개가 개입된 일이지만 실제 엄청난 기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온 바다에, 이 갈릴리 바다에 주관자여야만 합니다. 물고기 보고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바람의 흐름, 조수의 흐름 전부 다 완벽하게 알고 주관을 할 수 있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누가 동전을 떨어뜨려, 그 동전 떨어지는 걸 하필 물고기가 입으로 딱 물었어요. 삼키지도 않고 입으로 물고 있어요. 그 물고기는 정말 특이한 물고기죠. 다 삼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물고기가 바닷가를 지나가야 돼. 마침 베드로가 그때 그물을 던져서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가 돼야 돼. 이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다 주관하시고 하셨단 말입니다.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면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입증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 뒤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신 모든 기적적 능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됐고, 귀신도 그대로 쫓아냈고, 병도 그냥 나았고, 바다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그 다음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을 겁니다. 그걸로 성전세를 냈을 겁니다. 이 기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는 문제, 이 면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자유하다. 분명히 처음에는 너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집인지 하여튼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을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당연히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먼저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앞에 16장에 베드로 무슨 말을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밀러가라. 사탄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는, 야, 과연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나, 나를 인정하시나,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들은 낼 필요가 없다고 할 때 그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베드로도 아들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그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했을지언정, 그래서 그가 혼났을지라도 아들은 아들이었던 거야. 그 면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도 든든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 지난 동안의 모든 삶을 보면 여러분이 다 잘했다 말 못하죠. 온갖 죄를 지었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의담맞기도 합니다. 화를 당하기도 해. 자기가 한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맞는 거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다. 베드로를 보니까 그래요. 다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왕국입니다. 왕국.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왕국은 달라요. 왕국은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왕국 전체는 왕의 것입니다. 거기 땅도 왕의 것이고 그 안에 모든 백성도 왕의 소유입니다. 그 세금을 걷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걷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 재산 관리합니다. 거기에는 사람 관리하고, 거기에는 땅 관리하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성벽도 유지하고.
오늘날에도 그게 유효합니다. 연전에 이 세상을 떠난 태국의 푸미폰 왕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 아니었나, 50년 이상 한 분인데, 태국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태국은 왕국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로얄 타이라고 그래요. 로얄 타이. 왕의 소유입니다.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왕은 정치에 직접적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수상을 뽑고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수상과 반대파. 이 전쟁이 나면 심지어는 데모도 나고 유혈 사태도 나고 막 태국 전체가 마비되고 이러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왕은 거의 관여를 안 하다가 결정적인 때 관여를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관여를 한 적이 있어요. 막 방콕이 전부 마비되고 이렇게 할 때, 군대가 동원되고 막 이렇게 할 때 왕이 수상과 그 정적 둘을 불렀어요. 자, 이쪽 끝에 왕이 왕조에 앉아 있고, 저 끝에서부터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와요. 그 온 태국 전체에 그 텔레비로 방영이 됐어요. 무릎을 꿇고 그들이 들어와요. 기어서 들어와가지고 그 왕 밑에 조아리고 엎드려서 왕에게 꾸지람을 듣는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혔다. 태국 백성 전체가 감동적으로 본 텔레비 장면이에요. 근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태국 전체는 내 건데 왜 니네가 그렇게 완전히 회파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혼나고 나서 그 직후에 그 사람 둘은 다 사임 발표하고 정계 은퇴하고 갑자기 태국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왕의 나라입니다. 세금도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쓰이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왕의 것이에요. 왕이 걷는 거야. 그러니까 왕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자기들이 세금을 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타인에게냐? 왕 아들에게냐? 아들은 세금을 받는 주체인데 왜 세금을 냅니까? 바로 이러한 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다. 우리의 그 위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이 성전세라는 의미예요. 성전세의 원래의 의미를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성전세는 다 내신 겁니다. 아니, 앞으로 이 상황에서는 내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이 성전세입니다.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자, 생명의 속전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13절부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전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 다음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또 나오죠.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에도 끝에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성전세입니다. 이 성전세가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인이에요. 그 죄를 대신 속하는 시스템이 성전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제사라는 시스템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셋이 합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 성전세의 의미가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한 돈이다.
이게 성전세가 처음에 생겨진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이것은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내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자기 능력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인두세예요, 인두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내는 돈으로 성전세라고 하면 그것은 모양에 불구하고 모형이고, 진짜한 의미에는 어디에서 실현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대속, 대신 속량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핏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준 거죠. 예수님의 피가 진정한 의미의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가 이해가 되면 우리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성전이 헐리게 되고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고 하고, 바로 그분이 성전세를 그래서 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전세는 이미 무효이고, 성전세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제사도 끝났고,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고, 성전의 휘장도 반으로 찢어졌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고, 더 이상의 성전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성전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에서 자유롭다, 임을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전세를 냅니다. 왜 낼까요? 왜 낼까요? 거기 보면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자유롭다,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성전세를 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원래의 의미는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생명의 속전이란 의미로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의 모든 시스템이 유지 관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제사장의 모든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했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성전세를 걷는 세리들도 내내 그 성전세 안에서 자기들의 월급을 받고 사는 전체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의미, 성전세가 생명의 속전하는 그 의미를 제치고라도 이미 시스템 안에서 성전세는 여러 사람이 먹고 살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내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반세겔을 냅니다. 근데 이 세겔은 출애굽기 30장 이미 1500년 전부터 세겔이라는 단위를 썼어요. 예수님 때도 세겔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로마의 화폐 단위가 있죠, 아람의 화폐 단위가 있죠. 그래서 세겔이라는 말도 쓰고 드라카마도 쓰고 데나리온도 쓴 거예요.
근데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거의 맞먹어요. 이건 하루 품삯입니다. 성경에 계속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또는 한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근데 한 세겔은 4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까 반 세겔은 2드라크마입니다. 이틀분 품삯을 성전세로 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성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든 생활, 재물을 구입을 하는데, 모든 시스템을 돌리는데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실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실족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무조건 안 좋은 생각만 하고 마음을 다치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면, 예수님 두 가지면 얘기합니다. 자, 성전세 낼 필요 없다. 진정한 의미는 뭐냐? 생명속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전세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돌아가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성전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면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제일 먼저 성전세를 하니까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성전세는 그 일반적인 세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말고 오히려 성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성전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교회에서 우리가 내는 연보에 대해서 더 연결점이 많습니다. 연보를 내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의미는 마치 성전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산을 감사하면서 10의 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연보를 내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모든 면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려지고 예배당도 마련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 세상이 우리가 다 천국 갈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돼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 100% 만족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회는 있어야 되고, 교회는 유지돼야 되고, 거기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10의 1조를 드리고 연보도 각종 연보를 드리고, 심지어는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누구의 잘못이 보여도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당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드렸다 이겁니다. 그 연보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제일 먼저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소위 유학생 교회에서요. 유학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대부분 유학생인데 그 중에 일부 한 서너 가정 교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고 유명한 연구소에 연구원이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분인데, 그 서너 가정 그분들이 주로 교회의 이 재정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별로 돈이 없으니까 뭐 11조 내봐야 그렇게 크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분이 11조를 안 하네. 그래서
이제 유학생 몇이 이제 찾아갔어요. 아니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참 교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얘기가 그 복음서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아직 목사님과 화해가 안 돼서 자기가 헌금을 못 하겠대요. 11절 못 하겠대. 그분이 11절 해야 교회 전체가 좀 유지되는 일에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막 믿어가지고 별로 성경을 모르니까 반박할 말은 제가 못 찾았는데, 근데 우리 공통적인 생각에 뭔가 잘못된 말이라는 걸 우리 다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그분이. 그 말씀의 핵심은 연보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되고 드리는 연보가 제대로지.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과 서로 화해할 일이 있으면, 미워할 일이 있으면 우리 연보가 온전한 연보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 먼저 해결하고 와서 드리라 하는 얘기예요. 빨리 해결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연보가 온전한 연보가 되게 하라, 그 얘기인데, 이게 해결 안 됐으니까 안 드린다? 거기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그 묘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연보를 거기 두고 가라고 그랬어. 보니까 다시 보세요. 연보를 두고 가라고 그랬어. 가지고 갔다 오라는 게 아니고 두고 가라는 건 뭐냐면 이걸 꼭 하라는 얘기예요. 일을 끝내고 빨리 와서 원래의 드리려고 한 연보를 드리라는 얘기야. 그걸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못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마음이 남아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연보를 안 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결국 주관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면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이런 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세상과의 접촉점을 이야기합니다. 컨택 포인트, 접촉점. 본질적으로는 성전세 안 내도 돼요.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 내도 되는 거지만, 자유하지만 해라는 거예요. 그 면을 생각합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처럼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그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집이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절에 다녔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제일 이뻐했어요. 그래서 어려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3살, 4살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쌀과 모든 이 제사할 거를 머리에 이고 저를 데리고 절에 가셨어요. 절에. 지금도 어린 마음이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산에 모퉁이를 이렇게 도르면은 작은 암자 같은 절이 있고 거기에서 연기가 막 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거기서 뭐 불공을 드리고 새해를 거기서 보내고 왔어요, 할머니하고. 근데 안 믿는 삶은요 정말 제약이 많습니다. 이사하려고 해죠? 날 받으러 가야 돼요. 날 받으러. 무슨 날이 좋습니까? 그 날짜를 몇 개 받아서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이사짐센터에 얘기하죠. 그날 제일 붐벼서 이삿짐 값도 제일 비싸요. 손 없는 날. 토요일이 손 없는 날 걸려봐. 그날은요 붐빕니다. 아파트 전체가 이사하느라고 난리예요. 굳이 거기 끼어서 이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이사하자. 이게 손 있는 날.
그날은 이사친 센터도 한산하고 값도 싸고 너무 좋아요. 결혼식 하도, 결혼식 좋은 날은요 예식장 미어 터집니다. 없는, 손 있는 날 해요. 그런 때는 결혼식장도 한산해요. 심지어는 날짜를 받았는데 그날 저희 집이 이사를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요강을 갖다 놓으래. 요강이 가야 이사한 거래요. 요강이 가는 날이 이사하는 날이야. 그래서 제가 요강을 메고 새 집으로 갖다 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생활을 해요. 매일은 여러 가지 것, 무슨 일을 해도, 개업을 해도 개업 날짜도 받아야 돼요. 상호도 무슨 상호를 할까요? 가서 거기서 점쟁이한테 상호 받아와야 돼. 매번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또 점쟁이한테 가야 돼. 그렇다고 그게 다 됩니까? 그렇게 매인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서 다 자유로운 거야. 얼마나 자유로운 생활인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독실하게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전도해서, 마침 아버지 친구가 인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봐도 되고 자유롭게 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제사도 다 날라갔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수준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유하지만 원래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에도 술은 약으로 쓰라고 그랬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저거 술 먹고 싶어서 별소리 다 한다 그러지.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 그룹이 6명 있습니다. 평생을 우리 같이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셋이 예수 믿는 사람, 셋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모이면 술 먹어요. 저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를 안 먹어요. 예수 믿는 친구 하나 갖고 술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술 먹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어쩌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믿는 새 친구가 꼭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거 지가 술을 좋아하니까 별소리 다 한다고 그래. 같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건 사꾸라다 그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판단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떨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술, 담배 하냐로 봐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면 에이 저건 짝퉁이다, 건강하게 믿는 거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거예요? 전도가 통할 것 같습니까? 너나 믿으라 그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걸림돌은, 많은 가정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 지냅니다. 근데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 안에서 믿는 며느리와 안 믿는 시댁과 갈등들이 많이 나요. 근데 많은 데서 우리가 소리가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아예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를 않아요. 어느 가정을 보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제사 음식 하기 싫어서 빠지려고 그런다 이게요. 저희 외가도 지금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옛날에 제가 어려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외가의 큰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희
첫째 외숙모가 제사 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서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일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한 면을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가서 제사 음식 해요. 같이 해서 열심히, 내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 며느리 여덟 있어도. 그러면, 그리고 절은 하지 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안 믿는 집이라도 그거 인정해 줍니다. 일은 열심히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일하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고 안 한다 이거예요. 일을 하면서 나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시댁에 없으니까 그건 내버려 둘 확률이 많아요. 그 당시 뭐라고 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그 신앙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전도할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평신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 깨끗하게, 정말 깨끗한 신앙이라고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분이 이제 젊을 때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서울에 살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주일은 일체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처남이 찾아왔어요. 주일을 지킨다고 시원한 수박 한 덩이를 못 사준 거예요. 그런 나중에 이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나중에 느낀 거예요, 이분이. 과연 안 믿는 그 처남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까?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 믿음 생활하네, 그렇게 안 봤을까?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그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봐도 확실하게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낼 이유가 있습니다. 안 내야 돼. 근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당연히 안 내야 돼. 근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내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제사 음식 먹는 것 자체 자유로워요.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왜 못 먹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의 성경 이 시대에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곧 그 신을 믿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을 때는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보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지만 자유를 다 쓰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자유함과 사랑이 만나는 대목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과의 접촉점입니다. 그 만나는 대목이에요. 이웃에게, 특히 안 믿는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 이겁니다. 그들을 나중에 주님께 도래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여유롭게 풍요롭게 사는 거 다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는 여러분들도 내년쯤에는 전부 다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고 풍요롭게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유로움이 내게 있더라도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항상 생각하고 살라 이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절제된 삶, 저 사람은 돈을 저만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살면 나름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절제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있구나, 다 이렇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있다 그래서 그냥 막 온갖 것을 주렁주렁 치렁치렁 다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볼까? 이면 한번 생각해 보라 합니다. 항상 덕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당신 사랑한다 이러고 뭐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정결함, 이런 것을 보이는데 만약에 지장이 된다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이게 성경적 의미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해요. 자유인데 영광이 있는 자유, 이게 덕이 있는 자유예요. 덕이 있는 자유. 무조건 다 마음대로가 아니고 사랑이 들어간 자유, 이게 영광인 자유예요. 무한대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말에 한번 마지막 귀를 기울여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접촉점입니다. 이게 컨택 포인트예요. 자유합니다. 그러나 절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함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전세 안 내도 된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된다면 걸림돌을 둬야 돼요. 그것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성전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편의 입장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덜 중요한 문제에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도 다 쓰지 말자.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진정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고, 외부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칭송을 들으며 좋은 소리를 들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향기로운 삶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